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새양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내가 내 말을 알리되 너희에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느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는 내가 전에 말했다는 것, 그 다음에 31절, 33절 맨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더 반복하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증언하겠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자, 신부름꾼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신부름꾼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 안 해도 됩니다. 그거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그냥 받은 대로 전해주는 사람이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시켜서 전할까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 차원에 있는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다.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분이 그분이다. 그렇게 드러내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을 증언하는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것은 우리는 알므로 믿게 되는 것이지 응? 반대로 했다 생각해봐. 그러면 요한이망처럼 똑같이 얘기하면 요한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알려줘서 그때 그분이었어. 근데 요한이 지금 믿고 있는지는 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알려줬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의 차원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머무르는 자, 그 자가 성령 세례를 자라고 하셨다. 그렇게 그를 증언해내는 그 위치가 낮은 차원인가요? 낮은 차원이 아니죠. 성령이 임해서 오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차원이 낮은 차원이 아니죠.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지금 증언해내는 그런 차원의 그런 자리에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잘못되어지면 믿음이 아니고 아는 걸로 이제 끝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넘어가면 예수님한테 네가 올 자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지 않은 것은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되어져서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과 영접되지 않고 하나님께 알려주신 그분이 그분이네 이렇게 아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충분히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성경에 몇 분 나옵니다. 구약 다니엘에서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데 다니엘의 행함을 보고 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일을 보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영이 넘어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믿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믿고 있나요? 아니면 믿고 들어가서 확인이 됐나요?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는지. 그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고 맙니다. 믿음은 아니죠. 믿음으로 알게 되면 완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게 될 때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완전한 것입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아봤죠? 알아봤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세상지를 지고 가야 되는 분인 줄로 그냥 알았습니다. 믿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자로 채워졌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말씀 받아 전했다고 하면 상당히 위대한 사람 이렇게 보이잖아요. 신앙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주신다 막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연 그걸 평가하는데 참 복잡하잖아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과정을 말하지 않고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열매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요한이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는 예수님 누군가를 구분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세상치를 지원하는 어린 양. 그것이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세상치를 줬는데 내 죄는 안 줬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나는 세상이 아닌가요? 이 세상은 지금 이거 그냥 코스모스라는 것은 원래 우주라는 의미잖아요. 오늘은 코스모스가 지금 세상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월드라는 말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주라는 말을 사용해야 맞는 건데,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빠짐없이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근데 왜 제 가운데 해방받지 못할까요? 죄를 짊어지신 분이 내 죄만 안 받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죄를 짊어졌는데 내 것만 안 받아가셨어. 내 죄를. 그래서 나는 죄를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 자, 그러니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사해질 수 있습니까? 생명체를 지고 가는 그분이 여러분의 가졌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지고 가셨으니까. 이미 다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여기는 지금 보고 있는 현장의 얘기처럼 말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도 주님이 지셨습니다 하고 인정해드려야 되는 거야. 세상죄를 지고 왔는데 내 죄만 빼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 짊어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인정해드려야 되는 거지. 주님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죄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사망의 물도 이미 끝났습니다. 이걸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고백 속에 주님이 나를 좀 봐주시라고, 내 죄를 짊어지시면 당신이라고, 나는 그걸 인정하고 있다고, 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셔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을 인정하시면 그 죄를 다 가져가십니다. 지고 가시는 거죠. 근데 그걸 믿지를 않아서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맡겨드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짊어지고 가셨다는 죄를 나는 안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죄를 다 지고 갔으면 죄가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린 다 죄인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죄에서 못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안에 관이 보면 죄의 성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다 용서를 해주셨는데 죄의 성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 안에서 죄가 생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자범죄를 짓습니다. 죽음의 죄는 아니더라도 잘못을 많이 한다는 거죠.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성. 그것을 이제 바울 신학에서는 바울이 바라본 시각은 그게 바로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 그 육체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죄성이 끊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성에서 죄성이 죽고 끊어지는 거죠. 죄와 우리의 탐욕,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단순한 진리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면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주님, 상처를 지고 가신 주님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못 믿었으면 아니 안 믿고 있는 상황. 내 마음이 아직도 그한테 맡긴 걸 모르겠어. 내 제사함이 이게 이해가 안 돼. 여기서 마음에서 모르면 내가 불신하고 있는 내 죄를 통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숙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의지합니다. 내 죄를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의탁해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드린 그 유월절 양과 같은 그 영적인 부분인데 그는 1년 된 숫양을 드렸습니다. 1년 된 양 중에서 어린 양은 1년 미만의 양을 어린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양을 쓰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양과 같은 자리에 서셔서 쓰임 받으신 거예요. 그 양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양으로 우리한테 오신 거고 요한복음에서만 이 말씀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죠. 죄를 담당하실 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이건 구약적인 거예요. 이미 요한이 찾아냈던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지금 신약에서 그 오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자,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뭘 하라고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왜 전해주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의 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자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빛이 아닌 빛이 되어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분이 그가 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그분을 전한 이유는 자기는 회개하기 위해서 와서 물을 세려주는데 그 회개에 딱 끝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완성되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다. 요한의 세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가 누구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요한이 외치는 회개를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딱 가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여러분도 와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오죠.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 성경에 예수님에서 이 사람이란 말을 몇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도 그때쯤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보는 것은 다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먼저 계십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다. 근데 내 뒤에 오셨잖아요. 뒤에 오셨으니까 나보다 먼저 계시지 않고 늦게 계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먼저 계신 거예요. 요한보다 늦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전할 수가 없죠. 그분 아직 나지 않았어. 아직 없어. 전할 수 없죠. 먼저 계셔야 됩니다. 주님. 구원자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가 생기죠. 전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시간적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요한보다 먼저 계신 시간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미 계셨고 그 계신 분이 오셨고 다시 올라가셨고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거죠. 그분이 지금 온 거예요.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이미 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사람, 그를 소개하고 있죠? 나보다 먼저 계셨다. 선제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에 나타나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것은 이유죠. 왜 그걸 하는지. 그는 이스라엘에게 그를 나타내려고 한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누구를 소개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 하면 보혈의 능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어린 양의 피. 끔찍 못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끔찍 못합니다. 어린 양의 피만 여기 가지고 있으면요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 가지고 안 덤벼도 이깁니다. 성경책 안 가져가도 이깁니다. 피만 있으면 다 이깁니다. 피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탄이 도망가는 능력입니다. 끔찍을 못합니다.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 피를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피를 말씀하세요. 나를 내가 잠깐 여기 금요일날 지지난주 우리가 목요일날 거기 갔었잖아요. 여기를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내가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피를 말하니까 다 도망가던데 끔찍 못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나타내리라는 것은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클로즈업시키는 것은 그게 보야만 되는 존재죠.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분으로 필요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여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어야 됩니다. 그분으로 필요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안 받게 되면 나타내는 것이 그들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따로 계시고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커넥션이 안 돼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이중적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대해서 알고 있고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나와 관계가 안 맺어져 가지고 나와 예수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나타내시는데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복음을 들어야 그 안에 들어가겠죠. 나타내신 그분을 만나겠죠.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설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것이죠. 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렀더라. 이건 자기가 본 거죠. 본 것입니다. 자,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왔다. 그에 머물렀더라. 이것은 언제 있었던 얘기예요? 응? 그렇죠. 세례를 예수님께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때라고 했지만 그래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요한의 의를 받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구약의 의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옵니다. 그 의를 예수님 받으시고 자기는 죄인만 받아야 할 세례를 의인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몸소 죽으러 가신 거죠. 응? 의인이면 의인의 자리에 서시면 뭐 안 죽어도 되잖아요. 죄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의를 나타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대신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왜? 여러분 양이 죄를 범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양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용서를 해주죠. 그 피를 통해서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떨어져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음이잖아요. 나오면 부활이죠. 이거 영적인 의미죠. 세례. 그것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너무 정확한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성령이 불같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 말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34절까지 가야 되겠죠. 그게 하나죠. 자, 성령이 불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한 그분을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분은 역시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그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할 일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말이 32절이 뒤에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응?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무엇을 봤어요? 앞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거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증언자는 목격자입니다. 그걸 눈으로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직접 세례를 주면서 성령이 임하는 거 보셨잖아요. 벼룩이쯤 내려온 것이. 성경이 다 나와 있죠. 그러면 그러한 역사가 세례 요한 눈에 띄었어요. 실제로 예수님도 자기 위에 성령이 내려온 걸 보시더니 그랬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와서 있는 사람들의 기뻐하는 자. 이게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는데 예수님도 봤는데 세례 요한도 봤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하신 말씀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어. 똑같은 사람이 나왔어. 성령이 내려서 자, 세례를 베풀라 하셨는데 그분이 성령을 베풀라 하신 그분이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걸 보는 게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없죠. 성령 세례만 주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성령 세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간 생략이 뭐냐면 우리는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바로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물 세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속죄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룬 사람이 이 성령 세례를 주신 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또다시 만나서 완전한 성령 세례를 받는 건데 그러면 속죄와 부활이 분명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다 생략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왜? 아직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그게 다 보여. 확실합니다. 목격자죠. 내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들임을 주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는 본 것을 얘기하는 가장 정확하고 그 증언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와 부활을 이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믿는다 고백하세요. 뿐만 아니라 안 믿어지면 내가 불신하고 있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반대로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이것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다 이룬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실 주도 이미 다 오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오셨어요. 주님이십니다. 그분. 그러니까 다 오셨는데 이루시고 다 오셨는데 그분을 자꾸 없는 분처럼 말해가지고 다시 받아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성경이 아니고 이미 구약은 그렇게 말이 되지만 신약에서는 이미 다 이룬 걸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확인하시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려오셔요. 그거 믿으면. 확증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에 확증을 주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네 죄를 사했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성령님. 음성을 들으면 제일 정확합니다. 아니면 더 정확히는 여러분의 죄사함의 은혜가 풍족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에서 매였는데 이렇게 큰 자유와 기쁨을 주다니 이 감격이 넘치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은 더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딱 줘요. 내 죄를 사했다. 라고 줘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확증입니다. 그대로 믿으시고 선포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뭐가 왔는데 나한테 아무런 역할 없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반드시 성령을 받거나 해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 심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눌렸던 그 죄에 대해서 해방된 그 기쁨이 정말 점점 밝아지는 거죠.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 감격을 안고 삽니다. 그 일 생각만 하면 기쁨이 됩니다. 그냥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깊이 새겨지면 눈물이 흘러집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 못 받고 갔으면 나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텐데 죄의 삭이 얼마나 크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설교 시간에 딱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죄의 삭이 얼마나 크면 영벌을 받아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벌을 받아도 끝없이 가도 끝이 없는 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 정도의 죄를 진 거예요. 죄의 싹이 그렇게 큰 거예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영벌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에서 나를 영생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생하도록 보게 영생하도록. 그러니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가 안 넘치겠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난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확신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기도하면 돼요. 내가 못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된다 말씀드렸죠. 꼭 그렇게 알고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마음으로. 네 죄를 사해 줍니다. 자,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고 성령 세례를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교회에 나타나죠.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세례를 주라 하신 분이, 물론 세례 주신 분이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서 머물러 지면 그걸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신 이가 하나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 아들이다. 다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딱딱 잡아서 그거를 봤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 믿음이 어찌해야 되겠어요? 완전한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세례 요한의 믿음은 완전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상 아이러니한 부분이 또 여기에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으면서도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가 너무 이상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또 이것도 해결해 주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에는 어떤 분이 들어가길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뭐겠어요? 믿음? 조금 정확하게 무엇이 그걸 갈라놨을까?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지극히 작은 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 속죄의 은혜 입어서 들어간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영광이 제일 작은 자일지라도 지극히 작다는 말은 하늘의 영광은 없는데 턱걸이로 들어가서 그래도 세례의 요한보다 크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해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비하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해석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좀 불안하죠. 이게 증언한 분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한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을 통해서 소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데까지 가겠죠. 그분이 지금 증언되고 있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오셔서 일을 이루시고 이제 완성하시면 여러분도 그냥 머지않아서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울도 자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뭐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볼 때는 그래.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 데리고 가서.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시키고 있는 거야. 일을. 동역자. 그러니까 우리도 다 동역자가 돼야죠. 동역자. 그래서 일꾼이 되어줘야 되겠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어린 양의 증언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찾아야 할 본분이 뭐냐면, 저 위쪽에서 성경에서 맨 처음에 우리 사람에게 준 축복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시에 대한 축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들과 왕을,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은 아들과 왕이십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신부는 신랑과 격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을 다 가지고 오면 아들과 왕이 입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을 때만 예수님과 결혼이 성립이 돼요. 그 나머지는 둘러리들이에요. 둘러리. 그 성경에는 신부 얘기가 더 많아요. 둘러리 얘기가 많아요. 응? 옆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신랑이 기뻐하는데 신랑 옆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신부가 아니고, 그래서 열처녀 얘기도 바로 그 비유잖아요. 신랑과 함께 가서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데 신부는 아니야.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이것도 성경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신부가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걸 찾으면 우리 교회는 그걸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왕의 옷을 입게 해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까지 가야 되겠죠. 우리 세례,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죠. 그다음에 성령 세례 가셔서 완성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옷을 다 입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게 다 입혀집니다. 그게 다 입혀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속죄의 의미는 잘 아는데 부활을 잘 몰라요. 예수님 속죄와 부활은 한꺼번에 일어난 거잖아요. 3일 안에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어주신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속죄도 이루어지고 부활도 이루어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죄와 부활은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몸의 속량이 뭐예요? 몸.
그럼 죄의 속량은 뭐예요? 죄의 속량이 있고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의 부활이 온 사람들이 몸의 속량을 가진 거예요. 죄만 아는 분들은 죄의 속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죄의 속량, 몸의 속량까지 완성되면 뭐가 된다? 그걸로 인해서 신부 자격이 이루어져요. 영광스러운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자격을 지금 가져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건 너무 높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최대 그리고 최소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갖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부담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만 되는 문제이지 내가 막 달라고 해서 막 주는 것들은 이거 완전한 게 아니에요. 자격도 없는데 막 달라고 해가지고 준 것처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누리지 못해요. 돈도 쓰지 못하는 자식이 자녀가 있다면 돈을 얼마 알지도 못하고 얘네가 아빠 1억원만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요? 2억원 가지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좋겠어요? 돈을 쓸 줄 알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돌려야 될지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것도 그냥 아무것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 막 그 욕심이 많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건 뭐 하려고 그런지 달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은사도 저 은사도 주시고 다 주십시오. 하늘의 것 다 주십시오. 땅의 것 다 주십시오. 욕심은 엄청 많아가지고 구하는데 그거 주시려고 하나님 계시나요? 당신 주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몫의 욕심만 구하는 그 사람이 그걸 누리겠어요?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가 가져지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지. 그래서 자꾸 낮아져요. 나의 뜻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완전해집니다.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의 교회 꽉 찼으면요 하나님 일을 못 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자꾸 개인주의 중심으로 많이 가르쳐가지고 신앙들이 내 것 잘 이루어지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 잘 구해서 받으면 복 받았다 그렇게 인식하는 그 잘못된 신앙관이 지금도 반치거든요. 지금도. 내가 열심히 구해서 구하면 하나님 다 복을 주셔. 그걸 주라고 한 것은 아닌데 그걸 하나님께서 안 준다는 것도 안 써있진 않고 준다는 거 써있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조건부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와 관계없이는 받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는 내가 안 받는 게 복이야. 하나님과 관계없이 많은 걸 받아가지고 여러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좋으니까 달라고 그런 거지. 죽고 싶어서 주신 건 잘 받지 공짜로 그냥 무엇은 다 받아가려고 그런 거지. 그 성경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들이 이렇게 잘 맞아서 하나님 뜻 중심은 딱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 이루어진 방식대로 여러분들도 회개 세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는 내 증인이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 이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께 이 교회를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